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오늘 약해도 승리하는 교회, 약해도 승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이죠. 예. 그런데 대한민국만큼은 아닌데 북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혹시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예,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 왜 루마니아냐면 이 루마니아가 원래 공산 독재 정권이 있었는데 그 독재자 이름이 차우세스크란 사람입니다. 이 차우세스크랑 가장 친하게 지낸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김일성과 친하게 지내고 차우세스크의 롤 모델이 김일성이었어요. 그래서 북한의 백성들을 어떻게 압제하는지 차우세스크가 김일성한테 배워가지고 루마니아에 벤처마킹한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독재를 하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면서 괴롭혔는데 이 북한처럼 이 루마니아도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 교회 핍박 가운데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루마니아 공산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것이 교회입니다. 이 루마니아가 이제 교회를 탄압했으므로 교회가 있긴 있었는데 교회가 다 정부에 아부하는 정부 편을 드는 그런 이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개혁파 신앙을 가진 젊은 목사님이 티미쇼라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게 되셨는데 그때 성도님들이 한 50분 정도 모였습니다. 근데 이 토케스라는 이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의 이름이 이 토케스 목사님은 정부에 아부하는 그런 일을 멈추고 독재 정권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러자 이 영향력이 확대되어서 이 교회가 50명에서 5,0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자 정부가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핍박하기 시작했고 이 토케스 목사님을 추방하려고 했습니다. 왜 죽이지 않고 추방하려고 했냐면 죽이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추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게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추방하려고 했는데 이 토케스 목사님이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러자 이 토케스 목사님을 루마니아 정부가 납치를 했습니다. 그 납치를 하는 과정을 그 성도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자신들의 목사님이 납치가 되자 그때 이 토케스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혁명이 시작됐고 이 차우세스크 독재자는 그 혁명으로 말미암아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독재자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휘두르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헤롯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헤롯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 태어날 때도 헤롯이고 세례 요한 죽인 사람도 헤롯이고 이 사람도 헤롯이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같은 가문입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를 죽인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이제 참수한 그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헤롯 2세대입니다. 헤롯 가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로서 헤롯 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릴 때 로마에서 살았는데 로마에서 글라디우스와 친하게 지냈는데 이 글라디우스가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되면서 이 친하게 지냈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서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할아버지처럼 굉장히 강교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유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야고보를 죽였죠.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가두었습니다. 무교절 절기가 끝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한 번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사람이었지만 권력자가 공권력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베드로를 잡아 가두니까 꼼짝없이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서 4명씩 4패가 지키는 그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분명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권력 앞에 세상의 힘 앞에 무력하게 갇혀 있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시니까 12장 5절을 우리 청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 권력 앞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베드로, 그리고 정말 뜨거웠던 초대교회, 강력할 것 같은데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 너무나 무력하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바뀝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읽어볼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 헤롯이 죽어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죽습니까?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복통이 생겨가지고 알 수 없는 그 복통으로 말미암아 5일 만에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안에서 뭐 벌레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적 기록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있던 헤롯 왕이 세상의 가장 미약한 벌레에 의해서 죽어버렸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교회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약해서 공권력의 힘 앞에 연약하여 옥에 갇혔고, 교회도 베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약한 한 개인인 베드로와 그리고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약한 교회와 성도가 강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세상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강한 힘 앞에 연약한 한 성도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도 이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연약한 교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개인과 교회가 어떻게 강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교회와 성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헤롯은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16명을 4명씩 교대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를 처형하기 위해서 찾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9절을 보시면 우리 남성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분명히 이 베드로를 완벽하게 가두었고 그리고 사람을 지키게 했는데 막상 처형하려고 보니까 베드로가 없었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사도행전 12장 6절과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쇠사슬에 매어서 다음 날 처형을 기다리며 잠자고 있었을 때 갑자기 7절에 보니까 호련히 갑자기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고 그리고 일으켰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에게 매어있던 쇠사슬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 베드로를 인도해서 감옥 밖으로 이끌어내는데요. 베드로가 갇힌 곳이 어디일까 추정해 보면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던 바로 옆에 붙어 있었던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안토니오 요새는 로마 정부가 이 유대인들, 특별히 예루살렘 주변을 감시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놓은 그런 요새화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감옥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견고한 감옥이었겠죠. 거기에 가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자 베드로의 쇠사슬이 벗겨졌고 천사가 인도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분명히 쇠문들이 있었을 텐데 그 쇠문들 지나갈 때마다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연 법칙, 물리 법칙을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감옥을 벗어나서 마가의 집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가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웅범이자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감옥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죽이는 것은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베드로를 죽이는 것은 권력자 헤롯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는 것은 또 당시 다수였던 유대인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요새화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성도들과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교회와 베드로는 세상과 권력자 앞에 너무나 무력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베드로가 감옥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잠언 19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이십니까? 헤롯은 죽일 계획, 유대인들도 헤롯이 죽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은 철통같이 그렇게 경고해서 함께 있었던 군인들도 베드로가 죽겠지 생각했습니다. 다 그런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계획들이 있지만 그 계획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무산됩니다. 더 강력한 상대 앞에 무산됩니다. 그 타이슨이 왜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계획이 있다. 맞기 전에는. 그렇죠? 예, 강력한 상대 앞에 계획이 있어도 그 강력한 힘 앞에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요,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할까요?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누가 쫓았습니까? 권력자 사울이 쫓았습니다. 쫓아서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모든 힘을 사용했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잡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날쌔서 그렇습니까? 머리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물론 날쌔기도 하고 머리가 좋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사울이 아무리 힘으로 동원해도 그것이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인생이 흘러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얼마나 강력합니까? 강력한 권세자가 있고 세상의 그 흐름을 거스를 만한 그런 역량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요새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듭니다. 원래 힘들었는데요, 지금 더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교회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 교회가 간절히 찾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정치적인 힘에 기대 보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탈출구를 찾으려고 하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요, 교회가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는 결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힘을 확실하게 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교회 안정을 부탁할 때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
앞에 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약한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이 하나님의 용병수를 당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용병수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그런 인도를 따라서 감옥에서 탈출했고 마가의 집에 갔습니다. 마가의 집에 가자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로데가 베드로의 소리를 듣자 너무 기뻐가지고 베드로를 위해 문을 열어주기 전에 먼저 성도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 소식을 알리자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 로데라는 아이의 말을 성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뭐 그런 의심도 있었을 것이고 이 아이의 말이라서 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근데 사도행전 12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자 그제서야 성도들이 베드로가 살아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행전 12장 17절을 우리 김효진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나오게 됐는지 여기 왔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중요한 한 사람에게 꼭 얘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뭐죠? 야고보 죽었는데 생각하신 분 있죠? 그렇죠? 있죠? 이 야고보는 누굴까요? 야고보 죽었는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앞에 죽은 야고보는 누구? 제자 사도 야고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이 말을 전하라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중요한 얘기를 왜 형제 야고보에게 전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원래 그 주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누구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함께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형처럼 뭐 장난감을 빼앗고 먹을 거 많이 먹고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지만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이 야고보는 어떻게 믿음이 생겼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가셨다? 야고보에게 찾아갔습니다.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지도자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과. 원래 이제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던 세 수제자가 야고보, 요한, 베드로거든요. 그때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예요. 제자 야고보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믿음이 없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쓴 게 아니라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거예요. 스스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 형님 이거 아니고 예수님 우리 형님 이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헤롯이 누구를 죽였어요? 사도 야고보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야고보에게 이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것도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사도 야고보는 죽었지만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할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두드러지게 활약하는 장면은 사도행전에서 12장이 마지막입니다. 뒤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뒤에서는 거의 조연이에요. 주연으로 나오는 건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그거는 베드로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헤롯은 사도 야고보를 죽였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리더로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주도적인 역할을 다 했는데 오늘 말씀 사도행전 12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만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헤롯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졌는데 이 15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 선생으로 있었던 바나바와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가면 사울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도 훌륭한 인물이고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이 신학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의 이 문을 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헤롯은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주의 형제 야고보를 세우고 사도 바울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일꾼을 없애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는 뛰어난 전략가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전략이 하나님의 용병수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1858년 미국 보스턴의 어느 작은 교회 마운트 보농 해중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의 이름이 에드워드 킴볼입니다. 이 에드워드 킴볼에게 말씀을 배운 주일학교 학생 중에 구두 수송공이 있었는데 이 구두 수송공은 나중에 19세기 전 세계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요?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근데 이 무디가 영국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듣고 복음 전도자로 헌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프레드릭 메이어입니다. 이 메이어가 전도자의 소명을 받고 말씀을 전하자 그 말씀을 듣고 사역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체프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메이저리그의 한 야구 선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전도자가 된 사람이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리 썬데이 유명한 부흥사였는데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노스캐롤라이나 사롯이라는 도시에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 그런데 부흥 집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결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16살밖에 되지 않은 한 아이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에게 제가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딩동댕. 네, 혹시 일부에서 아니시죠? 예, 대단하십니다. 예. 빌리 그레함 목사님입니다. 전 세계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때 헌신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용병술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제거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용병술은 항상 그 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 애굽왕 바로에게 종노릇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사명을 누군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하나님 누구에 감당시킵니까? 여호수아에게 감당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호수아가 자연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 생각하지만 여호수아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세계 최고의 권력자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200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그 모세의 리더십을 어떻게 여호수아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여호수아를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5절을 우리 청년들만 같이 읽어볼까요? 내 평성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1장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라도 너는 그 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누가 함께하기 때문이라? 내가 함께하기 때문이라. 모세가 모세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지만 여호수아는 하늘의 해를 멈추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그 강력한 왕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했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정착시켰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용병술은 항상 그 위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새 한국교회 위기를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1세대 목사님들은 지금 거의 다 소천하셨거나 지금 속천하시기 직전이세요. 지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들은 2세대 목사님들입니다. 1세대 목사님들은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세대고, 2세대 목사님들은 그 피와 땀과 눈물의 열매를 거둔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은 일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또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연약하고 멈추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야고보가 죽으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로 일을 하시고, 베드로가 주도적 역할을 그만두니까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우리 청년들은 나의 좁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교회도,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아우 이렇게 나 이제 나이가 많아서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가면요, 보통 한 64시면 젊으신 거예요. 한참 일하십니다. 예, 거기는 연령대가 워낙 다양해가지고, 예, 한 74셔야 이제 내가 나이가 많다 명함 꺼낼 수 있지, 예수는 절대 명함도 못 꺼내요. 그렇지만 그의 새로운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역교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일꾼을 세워서 세상을 이길 힘을 교회에 불어넣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년에 되면 지금 교회 새로운 일꾼들이 올라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청소년부 예배 드렸던 다윗이, 이건희, 성민이, 정민이 애기인 줄 알았는데 내년에 여기서 같이 예배 드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 여기 왼쪽 편에 좀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작년까지는 청년의 닉네임을 가지고 교회 활동을 했는데 내년부터 집사님이 되실 분이 있습니다. 백종차, 예, 뭐 김다영, 김성민, 소라영 집사님이 되시면서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더 같이 어른 세대와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일꾼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약해 보여도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제가 언제 커서 언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셔서는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나보다 강한 믿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세였다면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우리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용병수를 통해서 교회가 또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약한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강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이 실제로 약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비밀인데요. 세상이 실제로 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찾지 못하자 파수꾼들을 신문하여 죽이고 유대를 떠나 당시 행정적 수도였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지금 이제 이 사건은 베드로 사건이 있은 후 한 1년이 지난 시점으로 보입니다. 헤롯은 이제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었고,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하고 헤롯 이 통치자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사이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아부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그러냐면 헤롯이 관할하는 지역의 곡물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자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침소 맡은 이 블라스도를 통해서 왕을 만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자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만나는 자리에 헤롯은 왕복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 옷이 너무나 화려하고 그렇게 빛이 났다고 역사가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헤롯이 연설을 할 때 이 두로와 시돈 백성들이 어떻게 아부를 하냐면 사도행전 12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신처럼 그렇게 찬양하는 그러한 이제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니 자기가 신처럼 그 영광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앞에 무엇이 쳤습니까? 주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치니까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장에 문제가 생겨서 5일 만에 죽었다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는 어떤 천사였습니까? 쇠사슬을 풀고 옥문을 열어준 그런 천사였는데, 이 헤롯에게 치는 천사로 나타나니까 헤롯은 그 천사의 그 하나의 움직임으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강한 상대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강할 것이다. 나는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제일 학교에서 제일 센 사람 누굽니까? 예? 누구요? 예, 학교에서는 일진이 있고, 그렇죠? 저 일진은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다가, 그리고 나중에 사회 진출하면 항상 사회 진출하면 내가 살아가는 그 사회 현장에 나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자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권력자 앞에 너무나 내가 무력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권력자를 무서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보통 속된 말로 뭐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죠. 끈 떨어졌다. 아무리 권력자라도 끈 떨어지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힘과 권세가 사라지니까요. 근데 그 끈을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그렇게 강력해도 하나님이 그 끈을 떨어뜨리니까 벌레에 먹혀 죽는 것처럼 그 권세자를 주관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하면요, 결코 그 권력자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을 위협한 그 사람을 존중은 하되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치가 교회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강해 보이고 교회와 성도는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약한 성도와 교회가 지금껏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교회와 성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주관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주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용병수를 당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일으키시고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능히 세상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심으로 이번 한 주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